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하나가 있는데 비밀을 깨달아라.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그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미 창세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여기 있는 조 목사만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을 가면 선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 타요? 보물 찾는 사람 그잖아. 성경도 보물이 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의 비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캐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 보면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가 선포한 복음과 같다. 똑같다는 걸 말씀해놨어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에 세웠던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였다? 복음이었다고 말해요. 복음은 신약시대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감춰져 있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실체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러지 그것도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때에도 이 비밀은 숨겨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48장 6절부터 보면 은비한 일, 이거 시크릿, 비밀이에요. 비밀. 은비스러운, 아주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나도 배운 거지 지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알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면 4장 3절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입을 열어서 열심히 전해야 될 게 있어요. 열심히 전해야 될까? 그걸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전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라. 전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잘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알았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라.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원리는 골로새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셔야 된다.
알았지? 뭔 소린지 조금씩 좁혀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어디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마음에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벌써 버리운 죄예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을 실시하고 보지 못하는 데 증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했더니 그 말이 맞죠? 라고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시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라고 하길래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눈이 땡그리졌거든요. 그래서 찾아봐라. 고린도 13장 5절은 뭐라고 써있는가? 너희에게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계시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누가 그냥 천사가 팍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천둥 벼락치들이 가르쳐 줘버리든지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들랑달랑한 걸 보여버리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알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 무슨 감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거다. 성경이 전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성경에 써져 있다.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알았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자, 좀 디모데서 2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벽이 가르쳐있단 말이에요. 벽이. 그게 뭐예요? 죄지, 죄.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왜?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냐면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 그러면 여러분 집집마다 화목 보일러를 태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임재하십니다. 따뜻하려고. 그 말이에요? 화목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 되라 그 말이잖아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둘로 쪼개진 너희가 하나 돼야 된다. 합쳐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로마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냐? 그 죄인들은 그 죄 중에 6장 23절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요. 이렇게 인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죽음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에 나타난 여상스러운 복음이 아닌 이단들의 그 주동자의 특징들이 다 뭐라 그래? 안 죽는다 그러잖아.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더니 다 죽었어. 조금 더 나가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더니 지금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나이다. 아니다. 메시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미혹하는 자들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하는 자들이지 그들은 실제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도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들도 다 죽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고 병도 안 걸린다고 막 큰소리 치고 교회에 막 떵떵 큰소리 치고 하더니 교도소에 가가지고 사진 찍힌 거 보니까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살이 쏙 빠져가지고 교도소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딸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 손에 뭘 들고 마지막 설교 끝나고 뭐 이렇게 큰 CD 하나를 사각형 CD를 들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손이 하나 그려져 있어. 손이 이렇게 사진 하나 찍혀. 누구 손인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손이. 자기 아버지 손이 찍힌 그 CD 사각형 박스를 들고 그걸 들고 났을지어다 고칠지어다. 아버지하고 말투나 모든 것이 똑같이 하는. 서울에 가면 있어요. 이모 목사님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너무 잘 떼다 보니까 교만병 걸려가지고 다 그렇게 자빠진 것이지. 알았죠? 지금 디모데서 2장 4절 5절을 지금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다?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몇 주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들고 들으셔야 돼. 알았죠?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강의 한번 들어봤다가 목사님 스타를 압니다.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뭘 들어 듣기는. 자, 잘 들어요. 그 비밀은 함부로 안 주거든. 그리고 엄청 깊어. 높고 길고 길어.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 자,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야 되고 그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 놓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중개자.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을 중개자가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하나님이 왜 못한다요? 자기가 세워놓은 법을 자기가 깨트리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 지으면 죽어. 죄인은 반드시 죽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네 죄 있어도 없다게. 너 지옥 갈까 천국 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같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 알았어요. 그런다고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고 사람도 못하는데 중보자가 해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 그 구세주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직접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 봤어요? 내가 죽어줄게 네가 살아라. 그런 부모도 없나니 씨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을 그렇게 최고로 잘한다는데 자식에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라. 역사상 막 부모가 자식에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막 이런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럴 리가 없어. 내 배고픈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딴 사람 쳐다보긴 뭘 쳐다봐.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하지. 예. 주고 먹을 거 있으니까 주지. 아직 모르겠는가 봐요. 아직 뭔 뜻인지를. 하여튼 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 다리 역할.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하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는 여러 명일 수가 없어. 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역사상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보낸 중보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 역사상 한 명이요. 자다가 눈 좀 뜨고 좀 들어봐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서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막 자기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성령이다, 막 그런 이가 갈리는 말을 하는 마녀가 나와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가 갈린 놈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된가 못 된가. 여튼 알아먹은 사람 알아먹으세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자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알아먹었어요? 알아먹는 사람 손 들어보고 못 알아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사상, 빛과 어둠에 대한 사상, 이걸 쭉 기록을 하면서 이 모든 이 자체들이 함께 일치가 되겠냐, 조화가 되겠냐, 하나가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상태다 말이에요? 어둠의 상태란 거죠, 어둠 상태. 그 어둠 상태를 뭐로 바꿔주는 거죠? 빛으로 바꿔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귀신이 함께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어왔던 허물가지를 다 용서받고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주인 행세했던 더러운 벨리알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